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 면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우리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그 부분에서 목사님 예전에 얘기하실 때는 눈으로 마주치는 시선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성경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부분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말 눈으로 이렇게 뭐가 잘못되고 어디가 지저분하고 어디가 더럽고 그런 것을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와닿고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가 하고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마음으로 시선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요, 뭐하고 유사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지금 나하고 시선이 마주치잖아. 이렇게 똑같이 그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과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언제 그렇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쭉 이제 자다가도 잠결에서도 자느라고 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시선이 마주치고, 운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신호등에 섰단 말이에요. 신호에 뒀을 때 하나님께로 내가 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또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그러냐?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상태가 내가 아마 몇 달 갔던 것 같아. 몇 달 뒤에는 그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고. 그건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이제 계속 쭉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엔 그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시선이 부딪히던 거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렇게 참 나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시선이 느껴지는 걸로 확인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뭔 단계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느낌의 단계로 넘어가더라고요. 느낌이 이런 느낌에, 그 다음 느낌이 시선이 느껴지는 걸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또 이 느낌으로 넘어가더라. 그 단계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는 거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럼 도대체 뭘 하신다는 얘기인가? 이제 뭐 하나님께 당연히 뭐 졸 일도 주무실 일도 없겠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얘기가 뭔가 보게 되면 그 시편에서의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었을 거 겉에 그럼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할까? 아까 나는 그냥 잠결에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시선이 느껴져서 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다보고 계시는구나. 한순간도 떼질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24시간이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상희 집사님 어떻게 느껴져요? 부담이지요. 부담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나의 눈을 떼지 않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까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행동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부담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시선이 마주쳤을 때 진짜 다가오는 건 부담으로 다가올까? 뭘로 다가올까? 엄청난 부담이 아닌 관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로 반대로 다가와요. 부담스러울 때 뭐 하나님이 이거 계속 쳐다보고 계시니 이거 뭐 이게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여러 번 지금 영성 부분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요. 들을 때마다 또 더 이제 가슴에 와닿는다고 하나, 더 이제 새겨지는 부분들이 들을 때마다 좀 다른 것들이 좀 새로 새겨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제 회개란 게 그러니까 누구를 회개시킨다는 변화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 가족 관계에서 보면 가족 관계에서 조금씩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 엄마가 문제였어. 엄마가 잘못했고 엄마가 어렸을 때 너를 잘못 교육시켰고 이렇게 나를 부정하고 내가 문제고 내가 책임이야 하고 나가면은 그때 반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니야, 엄마는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였어.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리가 일단 가정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저도 가끔씩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이렇게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 원리를 적용했을 때 이제 너무 또 이제 화났을 때는 또 감정적으로 갈 때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이렇게 적용시키면은 이런 가정에서 관계들 문제에서도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내를 늘 비하시키고 부정하면서 나가면은 자녀들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나한테 다가왔던 건 그거예요. 내 눈에서 먼저 뭘 빼라? 들빼를 빼라. 그래야 밝히 보인다. 이제 그런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 원리가 내가 이제 항상 이 관심을 받았던 부분은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배후에 있는 원리, 이치, 그 영성의 세계의 원리는 뭘까? 이치는 뭘까? 이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그때 갖다 그러고 있으면 그냥 이게 이제 꿰뚫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라는 거는 뭘까?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그리고 모든 천한 일들을 다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환상 가운데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제일 핫바리 옷을 입으시고 가장 큰 중노정자가 입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굳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환상에도 봤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거를 환상으로도 그렇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이렇게 쭉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종합해 보니까, 그리고 물이 내려가는 게 그냥 내려가는 거지. 우리가 중력이 있다는 건 다른 얘기 아니야. 만유인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건 요즘 건 다 아는 얘기니까. 그 내려가는 현상이 있다는 거는 아주, 왜 내려가느냐는 거는 그 자기 중심을 끌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왜 자기 중심을 당기는 힘이 왜 있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물리학자들 여기 와가지고 대학원 과정할 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때 제일 이제 많은 시간 또 얘기한 거가 이제 태양의 지구주위를 돈다는 건 다 알잖아요. 돈되게 뭐든 케플러의 법칙, 무슨 법칙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타원 그대로 계속 이렇게 도는 거야.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고 타원으로 도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돌되, 그러니까 타원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그 주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돈다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럼 내가 뭘 묻는가 하게 되면, 그게 왜 타원으로 도느냐? 계속 이렇게 돌다 보면 자동스럽게 동그랗게 될 텐데 정원이 아니 왜 타원이 계속 유지되는 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타원으로 돈다는 현상이 있다는 거를 실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지. 근데 왜 그게 타원으로 도는지, 일정하게 어떻게 그렇게 타원으로 돈다, 이게 아니 우리가 실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더라도 동심원이라는 거가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게 이렇게 타원으로 돌게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그게. 근데 이게 왜 타원으로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느냐, 그거는 설명을 못해. 왜 그런지 그것까지는 모른다. 그 이제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거 이제 목사님이 좀 연구를 해보래.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까지지 왜냐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왜 그 부분에서 나는 이제 뭐가 이건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뭘 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겠다. 영성에 내가 경험한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봐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그때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주 공간의 모든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양도 에너지고 지구가 도는 것도, 자동차 바퀴 굴려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태양 주위에 지구가 그것도 타원형으로 돌아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간다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가려면 거기 이걸 가지고 만약에 기름을 떼가지고 엔진을 돌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큰 엔진을 만들어내야 될까? 얼마나 큰 엔진을 만들어낼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모든 에너지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로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비루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비루로 계신 하나님, 이건 존재의 양식이 이렇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해한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본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원리에 맞아. 이게 원리에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사회가 유지하는 데는 하이칼라만 가지고서는 유지가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블루칼라 막노동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치워주고, 쓰레기도 치워, 쓰레기 만약에 안 쳐준다면 어떡할 거야? 우리 사모님네 쓰레기를 누가 쳐주나도 그냥 집안에 쌓아놓는다 그러면 한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쓰레기 속에 같이 살아요? 하면 저 죽는 거지. 예? 하수도가 흘러나가 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하수도를 다 마실 거예요? 그걸? 예?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다 치워주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그래도 폼 잡고 앉아 있는 거라고. 쓰레기를 한 달만 수거를 안 해가 봐봐 어떻게 될까? 단이 나는 거 특히 여름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온통 파리 뭐 구데기 그 조금 더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다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초원한 일들을 물론 그 사람들 다 먹고 사느라고 뭐 그냥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돈 받고 하기는 하겠지만 똑같이 돈을 받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하고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쓰레기 수거해가는 사람들 그 뭐 이렇게 보고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에너지원 에너지 석유를 떼면 에너지가 나와 태양에서 되는 그 태양이 왜 빛이 나? 그건 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한다고요. 그 무슨 가스가 어떻게 뭐 지금 연소돼 가지고서 어떻게 그 가스는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모든 에너지원들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 모든 것도 에너지원 근데 그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돼라고 생각을 했던 거가 영성의 경험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냥 자연이라는 얘기가 그냥이잖아요. 그냥 있는 건 줄 안 거야. 이거는 그냥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노동의 대가 그래야지 이게 원리와 이치에 맞는 거야. 이건 뭐 쓰레기들 뭐 이런 거 다 박테리아가 뭐 그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분해자가 있고 근데 녹색 식물이 있고 그다음 1차 먹이, 2차 먹이, 3차 먹이 어쩌고 먹이 사슬의 원리 우리가 대충 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근데 어떻게 박테리아가 와서 그걸 다 먹어 치운단 말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뭘로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노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감동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감동 정도가 아닌 거야. 그 저절로 그냥 쓰레기 그냥 좀 내다 버리면 다 썩어가 그냥 썩는 게 썩는 건 줄 알았는데 썩는 게 그냥 썩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노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제 내다 버린 쓰레기 좀 한번 썩혀봐. 그 썩힌다는 거 그 냄새 속에 그 쓰레기 때문에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직접 뭘로 썩이는가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한번 그걸 썩여보라고. 자 이렇게 와닿는 거야 하나하나가. 그래가지고 참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거 십자가 사건만 달랑 놓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 사건만 달랑 놓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냥 대속 거기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완전한 나라가 돼가지고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고 슬픔도 그냥 요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인 거예요. 태양이 열을 내는 것은 마치 촛불이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촛불이 타나? 자기 몸을 태우는 거고 똑같은 이치더라고.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태우고 계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내어주기로 하시면 십자가 사건만 놓고 대속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양조. 그래가 내가 하나님은 합의로 계시는 하나님, 노동으로 계시는 하나님, 굳은 일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 원리와 이치가 영성의 세계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난 뭐야 도대체가? 그럼 난 뭐예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체성 그러는데 이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이건 뭐 정말 뭐라고 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 무자격적 의식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때 비로소 여태까지 내가 어긋났어. 그냥 나는 자꾸 이걸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피하려고 그러는 거는 뭐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나 뭐 어쨌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던 걸 보니까 맨 여기서 나는 피해가려고 그러는 것만 축복이라고 그랬지. 거꾸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더라고. 제자리로. 그 얘기들이었어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성경 구절들이 야 이걸 문자로만 보니까 그냥 도덕 교훈 뭐 예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렇게만 보이던 거가 야 이게 만물의 원리와 이치를 말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엊그제인가 제가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그 지금 지구의 위기를 이제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적나라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한마디로 지금 말기암 환자 온 몸의 전신에 그 전이 된 상태, 말기암 환자의 상태가 지금 지구의 상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지구를 지금 엄청 고통하시면서 이걸 그냥 견디고 이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되겠어요, 목사님. 고통하시면서 이걸 지금 이제껏 지금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의하면 이런 것들을 다 운행하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 온갖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범죄함으로 지구가 계속 망가져 가고 있고 이제 극한 상황에 왔는데 거기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지금 막아보려고 하는데 인간은 거기에 깨달음이 없고 계속 이건 지금 극한을 치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목사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면 지구가 이만한 입꼬리 떼어져 가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게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쓰레기 치우다가 그냥 인간이 만들어 온갖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전능이라는 이름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인격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대멸종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빙하가 녹아내려가는 거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지금 30년이 안 남았다는 거야.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멸종이 30년이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한다고 일각에서는요. 이게 자동차 몰고 다니다 보면 여기 징조가 이제 보여. 어디서 삐거덕 저기서 삐거덕 굴렁 가.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때가 오나? 어느 순간 멈춰 서는 거예요. 삐끗덕거리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 삐끗덕 소리가 점점 더 나. 그러면 이제 이게 멈췄을 때가 가까웠다가 빨리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멈춰 서서히 삐끗덕 그러는데 계속 그냥 망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춰 가다가 쓴다고. 쓰는 그때가 30여 년 남았다. 그 쓴다는 거가 뭐가
뭐가 쓰는가 하게 되면 순환이 멈춘다는 거예요. 지구의 대기권의 순환이 이게 멈춘다는 거예요. 지금 저 어디 보도에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남부지방 전라도 뭐 그쪽 일부 지역 이렇게 주로로 지도에다 표시해 놓고 보는 거 보니까 지난해 강수량이 평년에 6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야. 그 지금 60% 정도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거긴 주로 이제 파, 양파 이런 걸 많이 심는데 파, 양파를 못 심는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관정을 이제 뚫는데 관정이라는 게 뭐 어디다 뚫는 거예요? 바다에다 뚫나? 땅에다 뚫는 거야. 뚫는다고 강수량 자체가 적은데 이놈에게 뚫는다고 물이 나오나? 뚫는다고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뚫어봐 하나 뚫는데 뭐 천몇백만 원, 뭐 여기 뚫어보다 저기 뚫어보다가 말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지. 그 누가 나와도 있겠네. 몇 군데 뚫었단 말이야. 몇 군데 뚫어 한 5천만 원 들어갔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뭐 물 나오는 거 이렇게 보는데 삘삘삘삘 나와. 그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하수가 뭐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고갈된다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에 거긴 이제 아주 저수지가 다 붙은 거예요. 이제 식수도 이제 농업용수는 뭐 이제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뭐가 이제 심각해지는가 하면 이제 식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식수가 문제다 말. 식수원까지 말라붙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는 물이 어디로 가는가? 이제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어제는 지금 뭐 어디? 파키스탄인가 어딘가는 그 뭐 물이 쏟아져 가지고 뭐 어디가 다 잠겼다며 뭐. 에? 에. 그 물이 쏠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쏠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대기권의 순환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게 지금 자꾸 이제 북극해 남극해 그 빙하 얘기를 하는 거가 빙하가 녹아도 없어져 버리면 이게 순환이 안 돼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그냥 뜨겁고 그냥 메말르고 호주 산불 나는 걸 봐봐요. 호주 산불에 30억 마리가 죽었대요. 동물이 30억 마리. 아니 그 다 타잖아. 그냥 말로 터져가지고도 그냥 한번 불나니까 그냥 다 타져 버리면 한쪽에 또 이 물이 쏠려가지고도 그냥 또 국토가 또 다 물에 또 빠져버리고 말이야. 이런 현상이 또 점점 심화되다가 그나마 이제 멈추면은 이제 끝이라는 얘기. 그 3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30년은 못 살 것 같고 그 험한 꼴은 안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말이야.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려면 그게 눈 뜨고 볼 일이야. 그게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고. 30년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대멸종의 시간표가. 근데 그 말이 나는 결코 호언이 아닐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구 환경의 대재앙도 그렇지만은 이제 동토가 녹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에?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중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중재앙으로 한쪽엔 그냥 뜨거워가지고 이제 한쪽에서는 또 이제 추워서 이제 얼어 죽고 한쪽엔 뜨거워 죽고 이제 한쪽에서 말라 죽고 한쪽엔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바이러스가 대재앙이 그냥 덮쳐가지고 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몇 년 전에 서울 갔다 오다가요 좀 울자리 밑에 운전을 해줬어요. 그런데 난 좀 쉰다 그냥 누워가지고서 그냥 이때가 눈을 떠보니까 앞부터 숲속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고전 아파트 꽉 차 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내가 뭔 상에 되는가 하면 이게 아파트가 무덤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시체들로 가득 차가지고 저 장례식은 무슨 장례식이야. 그냥 다 집안에서 그냥 그저 무차별하게 죽어서 그냥 거기다 다 썩어갈 텐데 이게 시체로 진동을 하고 그냥 그럴 걸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사실처럼 닿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받고 그래가지고 죽어나갈 때 뭐지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저 이탈리아 뭐 장례식 지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멈춰섰잖아. 그냥 시체 그냥 뭐 무슨 어디다 갖다가 관을 갖다가 어떻게 쌓아놔가지고서 뭘 어떻게 되고 그것도 조금 더 가봐. 관은 무슨 뭐 관 뭐 누가 관에다가 넣어주고 관을 어디서 그렇게 나와? 이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그냥 이제 죽어나갈 그런 일들이 지금 이게 코앞에 와 있다고 너무 그냥 뭐 과장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니 뻔한 얘기 아니야 이거는요. 무슨 뭐 예언을 할 얘기도 아니고 진짜 불보듯이 뻔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탄소 줄이기 지금처럼 그 정도 노력 가지고도 이게 줄여질 것 같으면 이런 빈약하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냉정에도 얼음 얼겨 가지고 갖다 붓기 운동하나? 대기권은 순환이 멈춰버리는데 이게 순환이 멈춘다는 건 모든 멈춘 건 바닷물도 순환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도 해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순환을 해야지 이게 멈추면 썩어나는 거예요. 이제 썩으면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산소의 많은 부분은 바다의 플랑크톤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멈춰 섰버리면 이게 다 죽어. 그 플랑크톤이 모든 바다 생물의 먹이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이가 없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바닷물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고 다 죽어서 그게 다 썩고 바닷물 자체가 썩고 이게 이제 다 독가스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바다에서 이게 얘기들 하는 걸 보게 되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30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지나봐야 알기는 하겠지만은 그 얘기 중에 하나 30년쯤 되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이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차원의 일단 에너지원이 나와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태양열을 가지고 해볼래니 뭐 태양열 전지 만드는 데에 뭐 거기서 또 그거 나중에 이제 쓰레기 처리하려면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또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래니 전기 자동차 다 배터리로 움직여 가야 되잖아. 이는 뭐 배터리 만드는데 그냥 뭐 엄청난 그런 공해 물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걸 다 배터리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는 뭐 그 배터리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거 뭐 영원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마다 갈아치워야지 돼. 그럼 이놈의 다 어디로 가 그게? 그건 완전히 분해해서 뭘 재활용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그 조그만 이런 배터리도 이거 아무데나 막 버리게 되면 이거 엄청난 이게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건 저기 중소지로 이건 회복도 안 돼. 이거는요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지 되는데 이건 아무데나 막 버리면 곤란하다고 이런 거는요. 그럼 자동차 배터리인데 그 큰 차 배터리 돌아가다가 그걸 다 빼놓으면 그러면 그다 어디로 가나? 조금씩 나올 땐 뭐 여기저기 뭐 어떻게 다 써먹는다.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답이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사실상 이제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돼? 아니 그럼 이제 자동차도 안 쓰고 전기도 안 쓰고 그냥 그러자. 그럼 그다음에 아니 전기, 가스, 석유를 안 쓰면은 일단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다 얼어 죽어야지. 얼어 죽으면 나무 떼다 나무 이거 이저 군포 사람들 이거 다 비워가 봐봐요. 다 달아붙어서 비워가 이까지 이거 한 달이 나가고서 다 완전 벌거숭이 되지. 한 달도 못 가. 이거 또 때려 들고 서로 도끼 들고 톱 들고 지금 나무 허러 다녀봐. 이 군포 사람들 다 수리산에 와서 나무 해가봐. 그렇게 며칠 가고 있어 그거요. 한 달치 떼다 놓을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벼 떼야 된다고. 지금 내가 지금 집에다 화목난로 떼 보니까는요 하루 이만한 나무 토막이 6-7개는 있어야지 하루 타는 것 같아. 요즘 그거 가지고 난방을 해요. 딴 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화목난로만 가지고 해도 단열을 좀 신경 쓰고 난로를 또 지금 난로도 고르느라고 그냥 엄청 애 먹었는데 그래도
난로 덕분에 그래도 나무가 그래도 이건 좀 마디요. 한 번 넣으면 그래도 좀 오래 그러니까 저런 화목나무를 가지고 하려면 뭐 어림도 없는 얘기고 하루 종일 나무나 넣다만 하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올 땐 나무 이런 놈하고 3개 넣고 가는데 이제 저녁 때까지 가면 있다고 불이 그래도 하루 종일 타 그거면 저녁에 또 그만큼 집어넣으면 또 이제 또뭐 아침까지 가고 뭐 그런데 하루에 한 이만했나? 6개 가지고선 쪽을 한 8개 정도 가져야지 되겠다. 하루에 8개면은 한 달에 얼마인가? 24개인가? 24개 아니에요? 사흘 동안에 24개 있죠. 한 달이면은요. 내가 계산 240개더라고요. 240개 한 달에 그러면 겨울이 석 달이야. 그럼 몇 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700개면은 어우야 이게 장난이 아니다. 내가 한겨울로 하려면 이런 나무토막 어디서 700개 받아 놔야지 이제 한 해 겨울 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별로 화목난로 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구하기가 좀 수월해. 그래도 다 달라붙어가지고 난로 뗀다 그러면 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젠 이걸 지금 화석력을 연료로 안 뗄 수도 없고 떼자니 지금 이제 지금 죽음의 독소들을 빼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다 이젠 편해져 가지고서 그냥 뭐 이제 이것도 안 해. 이렇게 하면 그냥 이제 뭐 난방도 되고 뭐 다 되다가 이걸 도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단 말이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힘들다는 건 뭐 어쩔 수 없으면 나무로 가야지 별 방법이 있나? 뭐 얼어 죽을 수는 없고. 근데 문제는 이거 한 달만 지나면 다 배다 떼고 없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떼나? 예, 이거 저 가족에. 그 물이 그 얼마나 많아요. 예. 그걸 아주 싼 값으로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쓰는 시대가 이제 예. 아, 그거야 뭐 그냥 바닷물 뭐 갖다 분해하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예.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은 답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거지. 그 옛날 생각대로 뭐 나무 떼고 뭐 그런 생각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소를 그렇게 대량으로 실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그래도 뭐 연구에 뭐 하다는 사람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에너지원 때문에요. 여기 지금 뭐 방사 우라늄 가지고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그저 태양 뭐 있잖아. 왜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지금 연구들을 하죠. 이걸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지. 근데 문제는 30년 남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 나와가지고 수소 에너지로 다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300년 남았다면 모르는데 30년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이미 그런 기술이 다 상용화가 돼 있어도 문제는 가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못 써. 그게 저렴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러면 누구나 갖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놈에게 부자나 갖다 쓸 수 있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요. 그게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많은 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바닷물이 분해가 돼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화 돼서 일반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다 갖다 쓸 만큼 돼야지 이게 효능을 보는데 그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수소를 만들기야. 안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근데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수소자동차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수소자동차 이제 손 들었어요. 이제
큰 데나 갔다가 이제 큰 버스나 이런 데나,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좀 있다고. 그 정도 갔다가 지금 큰 버스 같은 거 뭐 이런 거나 좀 움직이지. 우리 저 승용차가 문제인데, 승용차 수소 차 나오다가 현대도 지금 그러다가 지금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잖아. 그거 뭐 계획으로는 그냥 뭐 기술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몇 년 내에 그냥 수소 인프라가 문제단 말이야. 수소 충전소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될 것 같았는데 지금 그것도 손 들었잖아요. 들었다는 건 뭔가 기술이 생각보다 그렇게 상용화가 쉽지 않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이걸 뭘로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고 할 때에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이제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 기존에는 에너지 법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나오는 에너지가 클 수가 없어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전기 1kg를 생산하려면은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1점 몇 킬로가 들어가야지 1kg가 나오는 거지. 500g 넣는데 1kg가 나오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해물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태양열을 가지고 해봐도 그렇고 뭘 가지고 해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기술 가지고서는. 여기에 뭔가 기존의 에너지 법칙이나 물리의 법칙들을 뛰어넘는 제3의 뭔가가 나오지 않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저기 탄소를 갖다가 뭐 포집을 해가지고도 바닷속에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뭐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미 그렇게 뭐 일부도 하고 있다나. 심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바닷물 속에다 그 탄소를 가둬둔다. 그걸 하려면 그게 저절로 탄소가 포집이 되나? 거기다 갖다 심에다 집어넣으려면은 거기다가 또 집어넣고, 예. 석유파는 구멍에다 갖다가 소로 갖다 탄소를 채워 넣는다. 그렇게도 하고, 심해에다가 또 집어넣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봐요. 거기다 집어넣는 게 그냥 저절로, 야, 너 걸로 들어가 그런다고 들어가나? 지렁이 뭐냐, 기어 들어갈까? 그 집어넣으려니 이게 탄소를, 아니 공중에 있는 탄소를 갖다가 어떻게 모아, 그거를 모으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으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놈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나,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는 얘기라, 이게. 그래서 하는 게 해요. 그래서 일단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지구 생태계를 복원시킬 만큼이 돼야 되느냐라고, 그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정도 가지고서는 그건 세 발의 피구. 이제 지금 그러면 전 세계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첨단 기술 갖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될 텐데, 이게 뭐 전 세계 첨단 기술인데 무기 만드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여기다 갖다 역량 집중한다면은 그나마 어떻게 좀 기대해 본다. 근데 지금 일부에도 조금 흉내내는 먹어가지고서 그게 되나, 지금? 지금 지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다 해서 지금 생명이 30년 남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2-3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 우리 준대교에 처음 왔을 때는요, 겨울에 눈이 엄청 왔어요. 눈 치느라고요. 눈이 여기 한 20cm, 30cm만 오면은요, 그게 1년에 몇 차례 왔던 거. 진상 입사님 왔을 때만 해도 그랬죠. 그 여기 썰매장이었잖아요, 여기. 이젠 썰매 저기 아직 있어. 내가 안 버리고 있는데. 꽤 그래도 탈만했잖아, 그거. 어? 이젠 올겨울엔 눈 칠 일이 있을래나 모르겠네. 작년에 눈 좀 쓸어봤나? 진짜 거의 이제는
여기 제가 오던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는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라고 하게 된 그때 내가 차가 저 스타렉스 일 때인데 내가 그동안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체인을 사서 싣고는 다녔지만은 체인을 달고 다니는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사다 조심해서 다니고 그냥 이러고 했는데 그애는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체인을 달았는데 체인을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한 2달을 연속으로 달았어요. 그 무슨 얘기 되는 거 2달 동안 여기다 눈에 저 큰 도로에도 그때는 저 소금 안 뿌렸어요. 그 큰 도로 대암 옆에 큰 도로 거기도 그냥 빙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를 2달 가까이를 체인을 안 뗄 수가 없었어. 그냥 교원에가 있는 눈바닥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영상도 별로 안 올라갔다는 얘기, 눈이 안 녹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겨울 그게 겨울이었다고. 그땐 거의 그래서 겨울만.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도 벌써 뭐 우리가 그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열대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올라오잖아. 이제 물고기. 그때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겨우 내내 그냥 눈이었지 뭐 온돌판이 다 눈에서 눈 한 번 오면 그냥 봄까지 갔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이제 뭐 눈 오는 거는 뭐 안과에 나가면 올라나 뭐 눈 보려면 안과 가야 돼 이제. 미국에서는 뭐 초속 무슨 뭐 몇백 킬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다 날아가 버렸다며. 자, 또 백 몇십 킬로 바람이 불었대나. 그 집이고 뭐고 그냥 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근데 요즘 미국 어느 교수가 한국 사람이 답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한국 사람들이 다 해결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답이 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뭐 미리 뭐 그거 다 걱정거리에 싸려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씩 풀어 나가는 수밖에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에다가 뭐 하여간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뭐 지금 땅덩어리가 자꾸 물에 잠긴다 그러고 뭐 일본도 완전히 잠길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7m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7m. 네, 엄청 하여간 해수면이 7m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극이 녹으니까 이거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수밖에 없어. 부천도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해수면이 다 올라가게 되면 부천까지 물에 잠긴다. 안 잠기는 데가 어디예요? 여긴 안 잠겨. 대야민은 안 잠겨. 저 밑에는 물이 되겠죠. 저 밑에. 반오로스가 있어도 더 잘 잠겨.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차근차근 풀어나가가지고 될 수 있는 차원이 이제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문제 심각한 얘기는 심각하다고 그런 얘기, 인류 역사 이를 당면한 가장 큰 위기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도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는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해결을 하고 이 농업 생산량이 죽어가지고 기아에 허덕이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이제 농업 기술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구가 지금 뭐 수십억이 됐잖아요. 인구가 옛날에 비해 가지고
몇 배로 늘은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농 생산량이 따라주니까 그 식량이 따라주니까 가능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풀어갔어요. 이렇게 풀어갔는데 문제는 그 푸는 방식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독소가 같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사는 문명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환경 훼손과 지금 바꾼 거예요. 이게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게 그냥 문제가 해결로 끝나는 건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걸로 그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걸로 말미암아 만들어는 부산물이 더 심각한 거예요. 이제 지금 차라리 옛날 뭐냐로 그냥 좀 양식이 모자라 가지고서 그냥 허덕허덕 오면서 그 인구가 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지구 환경만 훼손도 안 되는 거고. 그랬으면 그냥 그나마 이제 그게 명맥이 유지가 됐는데 이제 이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가 진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원인을 만들어 놓는 부작용이 난 거예요. 지금 이놈의 부작용은 또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이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이제 더 큰 부작용이 나니. 네, 우리 진상의 선생님 좀 고견을 좀 얘기해. 아니 고견이 아니 따르는 거 질문. 오늘 일치할 때 우리가 일치하면은 방법의 일치, 마음의 일치 이게 공식으로 나왔었는데 존재 양식과 사고 방식, 행동 양식에서 일치되어야 한다.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짧은 소견으로다가는요, 내 짧은 소견으로는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유일한 방식은 자연 속에는 이미 없는 것 같아. 자연의 손을 이미 떠났고 초자연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 같아. 바꾸 얘기를 하면 사람의 힘 가지고서는 이제 이건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그것도 어떤 개입인가 하면 초자연적인 개입으로만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껏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도 결국 하나님 에너지로 인해서 지금 이게 지금 진행이 아니라 운행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목사님. 그럼 이제 초자연도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에너지로 이게 응답해야 된다 이건가요? 성경에 얘기하면 초자연의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뭐 반석에도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게 자연의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인간이 빚어놓은 이런 과오에 대한 철저한 자각, 뉘우침, 각성들이 여기에 이제 바탕이 되어져서, 이게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살 길이 열려질 것 같아요. 달년 앞만 봐도 길이 없어 보이는데, 난 자연 속에서는, 자연의 방법, 인간의 방법 속에서는. 목사님, 진상희 집사님 질문에 아니 저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제 존재 양식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존재 양식과 사고 양식, 행동 양식이 삼위일체돼야 된다는 그 말을 하실 때 와, 또 이제 하나 뭐랄까 이거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 관심의 일치, 그것도 일치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거 뭐 이름 등록하는 거 특허내는 거 뭐예요?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 상표 등록? 예? 상표 등록? 상표 등록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존재양식, 존재양식, 사고양식, 행동양식, 그 저기 상표 등록해서 딴 사람 못 쓰게 하는 거 있잖아. 또 이거 저기 한번 사용할 때마다 돈 받는 거. 로열티. 근데 어쨌든 진 집사님이 저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달라고 했으니까. 어떤 면에 보충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뭐가 궁금한 건지 그 부분을 진 집사님이 또 얘기를 해주면 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고 아래에 계시잖아요. 낮은 곳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 양식, 사고 양식, 행동 양식이 그 낮은 것을 향해 가야 한다는 그 일치인지. 존재 양식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합의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도 나의 존재 양식이 나가 그런 자리인 거를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다는 얘기인가? 얘기로 나는 내가 요즘 이제 많이 가끔 기도하다가 이제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구조야, 이 구조. 이걸 그리려니까 되게 삐뚤어지네 자꾸. 요 구조가 무슨 사람 노래 부를 때 저작료 내야 되잖아요. 이 구조가 어쩌면은 우리가 부딪힌 에너지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지 않을까. 내가 좀 그래서 이걸 콩천내가 뭐라고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지금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에는 이거는 신앙의 차원에서만 가능하겠다. 이제는 테크놀로지 기술 가지고서도 안 되는 얘기고, 무슨 사회운동 차원에서도 아니고 신앙 차원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놨을 때 그게 개입이 되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 삼위일체라는 그런 그 구조가 이제 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구조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가끔가다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자연적인 에너지의 어떤 하나의 그 원이, 초자연적인 에너지원이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게 영성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이 시도가 이렇게 되겠는데, 영성의 세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 특히 신비체험이나 이런 데에서 거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는 지금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가 있잖아요. 거시의 세계는 망원경으로 보는 거, 미시의 세계 현미경으로 보는데, 그게 아닌 영으로 보는 세계도 있다. 그 보는, 영으로 보는 그 시각이, 그게 이제 물리의 세계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하나의 일종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당위성 가운데서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오늘의 이 대멸종의 위기가
대각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로 또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각성이 되려면은 네 죄를 알렸다인데 그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약발이 안 먹혀요. 언제 되는가 하면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가 명약관해졌을 때 이젠 뭐 이게 이제 뭐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제 다 죽어요. 아파트마다 다 시체로 가득 차봐. 이제 무슨 백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무슨 뭐 도피 뭐 지난 뭐 콜로라 때는 무슨 섬이라나 어디 귀족 여행이 생기더라고. 걸로가 뭐 가서 거기다 격리하다가 온대나 뭐 귀족들 그렇게 하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지난번에 어디 뭐 어디 해외 어디 청정 지역에 가가지고서 그냥 있다가 그건 뭐 귀족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그 세계적인 부호들은 그런데 찾아가더라고. 이제 뭐 이거고 저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인간의 가능성이 어디에 도달했을 때인가 하면 제로에 도달했을 때가 이제 조만간 올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수많은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 다 죽고 이제 그러고 나면서 이제 야 이젠 뭐 속수무책이다 라고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안 먹혀 들어가요. 그게 뭔가 하면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직 남아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남아 있다 라고 선언할. 그러면 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가지고서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여긴 이 초자연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 이제 실제 그래 어떻게 이걸 길을 열어가? 뭘 가지고 이 길을 여냐? 그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초자연적인 길을 제시를 하는 거가 아마 초자연적인 에너지원까지 같이 동원되지 않나는 안 돼. 이거는 또 오염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물리의 법칙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영성의 법칙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할 때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받아들이지? 교회당 안에서도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말만 그냥 뭐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나가려고 그러고 그저 뭐 신앙생활 좀 흉내내가지고 하나님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여기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나? 안 되고 있어.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는 놈을 파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 갔을 때만 가능한 건 막자른 골목에 갔을 때나 가능한 얘기냐. 막자른 골목 이게 여기까지 안 가면 좋아요. 안 가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는가? 현실적으로 그 막자른 골목까지 안 가고 사람들이 각성하고 돌이킬 수 있겠는가? 그건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없는 게 왜 그러니까 마귀가 놔주지를 않아. 사람들이 마음 올가매가 뭐 이렇게 빠져나오고 저렇게 빠져나오고 맨날 그냥 변명하게 급한 거고 그게요. 거들떠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안 듣게 돼 있어. 이놈아가 인간의 심보라는 거가 그건 이제 타락한 원죄인데 그게 깨져야 돼. 깨지는 거 사람의 방법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때가 비로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시점에 돼가는 것 같아. 이게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은데 그게 현실일 것 같아. 저는 영성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계약법 정신 실천을 이야기하고 계셔서 이걸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만나야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 질문을 써놨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마중물 만들자는 얘기야. 지금 계획 공동체 운동이라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오실 하나님의 길을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를 우리가 하나 마련해 놓자, 그 얘기고요. 금방 진상 입사님 질문한 건 뭐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뭘 얘기하라고 그랬지? 당신이 얘기를 해봐. 뭘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진 집사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대답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게. 진 집사님은 저기 존재 양식, 사고 양식, 행동 양식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예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얘기한 거는요. 여기가 문제잖아. 이제 요거를 자꾸 전 교훈, 윤리, 도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행동 양식을 얘기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이제 오늘 비판하지 말라, 기타 등등의 얘기가 이제 윤리 도덕적인 강령처럼 느껴졌었는데, 그게 여기서 우리가 읽을 때 윤리 도덕 이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거를요. 그런데 그 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어떻더라는 거야? 내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더라는 거야. 내가 생겨먹기를 남을 비판할 자가 아니라 남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였다는 거를 즉시, 지난주에도 즉시 그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여기 존재 양식, 내가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뭘로 가야 된다는 거야?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죠? 행동이 바뀌게 되더라. 이게 같아져야 된다. 존재 양식과 사고 양식과 행동 양식이 연결되어져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경험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다가왔다는 거는 계속 또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알게 해주셨다. 깨닫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깨닫게 하시는 영이지 알려주시는 영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 많잖아. 일치가 지금 여기 있잖아. 마음. 또 하나는 뭐였지? 마음의 일치가. 그 다음에 뭐란 얘기야? 그거 이전에 이해. 그 다음에 뭐죠? 방법.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의 일치가 돼야지. 마음의 일치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지는가 하면 이해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의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가 주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의 일치가 되나?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나온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에?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조라는 거야. 이런 구조라는 거야. 이제 이게 항상 이것도 그렇게 이것도 이 구조 아니야. 이 구조가 중요하다. 이런 도식이 이게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성의 구조이고 도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도식이. 그래서 이 도식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이게 뭐가 좀 가능해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탁구 세계를 갖다가 이제 또 더 큰 구 속에다 집어넣으려니까 그건 뭐 특별히 무슨 그걸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탁구공 3개를 갖다가 구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게 돌려볼까 그랬더니 안 돌아가. 그건 뭐 어제 주문 제작하지 않으면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체로 만들려면은 이건 이제 평면이니까 이도식이 가능한데요. 입체로 만들려면은 3개가 아니라 4개야. 4개를 해야지 입체가 가능해지지. 평면에서는 원이 3개면 돼요. 근데 입체에서는 3개가 아니라 4개를 해야지 가능해지더라고. 4개를 해야지. 작은 구가 4개를 해야지 그 구 전체를 묶는 또 하나의 구가 가능해져서 그 구조가 어디서 봤어? 컴퓨터 그림인가 뭐 어디에 로고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나도 그거를 이제 그 컴퓨터로도 좀 그리는데 나는 내 컴퓨터 그 수준이 평면 수준이어서 입체화 시키지를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그게 이제 가능해질 텐데 그냥 이제 평면 수준에서 이렇게 그려놔 봤어요. 그리고 탁구공을 갖다가 뭐에다 담아가지고서 그걸 만들으려고 동그란 이런 그릇에 담아가지고서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그건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걸 하나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제작을 해가지고서 요게 이제 나는 거기다가 이제 어떤 특징을 떼는 구가 이제 입체로 가면 4개란 말이에요. 4개에다가 서로 상의하면서 상보하는 뭔가를 찾아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뭔가 변화가 뭔가가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뭐 이것만 붙들고 내가 신경 쓰고서 겨를이 없어가지고 있다고 한 번씩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영성의 구조가 영성의 원리와 구조가 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일 수 있겠다. 이거는 물리적인 연구로만이 아니라 영성적인 연구가 빠른 길이겠다. 내가 여기 물리학자들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것도 신앙이 좀 있으신 교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는 뭐란가 물리학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의 원리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한 원리로 물리세계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원리, 그걸 찾는 게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신앙이 좀 있는 거 같길래 그랬어요. 그건 물리세계에서 원리를 찾는 거는 실험인데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가면서 이걸 해야지 되는데 그 비슷한 실험이 또 비슷한 연구가 어디에서도 가능해지는가 하면 영성의 세계에서도 가능해진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성의 원리나 물질세계 원리가 다르지를 않다. 영성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는 특별하고 여기는 뭐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 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나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세계를 여긴 경험이야. 경험으로 접근해 가는 거가 물질의 세계에서는 가설을 세워야 돼. 가설을 세워가지고 선임없이 논증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증만 가지고는 안 돼도 그 다음에 실험으로 옮겨봐야 된다고요. 실험으로 옮겨가지고 실험을 해봐야지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혼자서는 어려워요. 여러 천재가 또 다 동원돼야 되고 수학자가 동원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또 해내줘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성의 세계는 경험의 세계다. 영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원리를 이제 경험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도 물론 사고가 뒤따라가 이해라는 사고 뒤따라가면서 가는데 그게 이 물리적인
그런 원리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뭐 그자마 듣긴 들었는데 그거를 실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 영성의 세계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나는 지금 여기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가 이거는 물리적인 노력이 아닌 영성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 영성적인 노력으로 이걸 풀어놔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답이다.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지. 야, 우리가 뭐 수소 무슨 어떤 걸 통해 가지고 해결했다. 그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가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이게 아직 하나님이 오실 자리가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이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럼 네가 해봐. 돼요. 끝까지 해봐. 그런 성경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개입하셨다는 얘기지. 그게 지금 배교진교 회개 구원의 도식이 지금 그 도식이라고. 그게 이제 신명기 사관의 이 도식인데 신명기 사관의 도식이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더 이상 우린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배교, 징계, 회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여기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만이 방법이다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내성병력 무슨 폭풍우나 동원되는 거 가지고서 날강물이 피를 변하는 거 가지고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이거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온 에너지가 아니고 영성으로 나오는 에너지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먹혀 들어간다고 이 부분이.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는 데 이제 그 길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저기 어디 있는 줄 알아? 저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그래 하나님은 저기 어디 세상 밖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헬라의 하나님이야. 성경의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 이 세상 속에 내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말물 어디 물리적인 세계 속에 지금 내재해 계시다고 물리적인 세계 바깥에 다른 차원에 계시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 3차원의 세계 속에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가능한가 하게 되면 물리 세계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에너지원도 여기에서부터 이 원리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어디인가 하게 되면 한국인이어야 된다. 그래야 한국의 시대가 온다. 한국이 세계 주도해 나간다는 거가 뭐 말만 가지고 주도해 나가나 한국에서 이게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 돈이 세상 돈을 우리가 쓴다는 거가 말만 가지고 누가 돈 갖다 기부해줘 가지고 세상 돈이 다 들어오나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영성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될 우리의 지금 과제다. 나는 우리 계약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되기를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뭐 마이크 잡고 카이스트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포항공대나 한동대나 뭐 이런 이과 계통의 좀 훌륭한 대학에서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생각이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실험과 연구와 그런 데이터와 막 그런 속에만 시각이 집중되어 있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열린 사고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초청을 안 하죠? 난 이 구조를 내가 이게 영성적인 구조가 이 구조일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요거를 실제로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거야. 그걸 좀 쳐다보면서 요걸 좀 이렇게 좀 하면서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하면은 무슨 물질들을 갖다가 어떻게 채워놓으면 여기서 우주적인 에너지가 가능해질까? 그 에너지는 뭘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가 제일 친환경적일 수 있는가 하면 전기 에너지가 바로 나오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바로 나오면 그게 동력도 되는 거고 열도 되는 거고 빛도 되는 거고 다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니면 이게 여기서 열이 바로 나와도 되는 거고 전기가 나와도 되는 거고 전기와 열이 여기에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런 에너지원이 있지 않을까? 아니 얼마 전에 빌 게이츠에 관한 걸 좀 봤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국가들에 가서 이제 그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재단 그런 걸 막 세웠잖아요. 그거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그 전염병의 원인이 하수구의 문제인 거야. 하수 처리가 안 돼서 화장실이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또 어마어마한 또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기를 어떻게 해야지 진짜 가장 친환경적이고 탄소가 나오지 않는 그런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세계 각국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에다가 엄청난 그 돈을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최고 이렇게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그 기업과 팀에게 엄청난 상금을 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그게 거기다가 이제 탱이나 전지를 달아가지고 전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완전한 답은 아닌 거예요. 인도 같은 데는 진짜 화장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노상에 이게 방뇨되고 그러는 데서부터 그 병원균이 나와가지고 질병에 걸리고 하니까 질병 자체를 고치고 뭐 약을 주고 하는 것보다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지금의 수세식이 아닌 거기 자체 내에서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빌 게이츠 그 재단에서 엄청나게 지금 또 연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미생물이 답이야. 미생물이 답이야. 그 미생물을 그걸 가능하게 하는 미생물을 찾아내서 그게 인간을 해치지 않는 그런 것도 분해시킬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있어요. 그놈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서 하수구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거기다 자연적으로다가 분해를 시켜서 그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뭐 어디에 하나의 정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순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 순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다 이게 걸려서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하수도로 다 나가노니 이놈아가 어디로 가 그게. 여기서 내가 저 수세기 변기 그 버튼 눌렀다고 끝이 아니야. 그게 어디로 가? 그게 내가 하루 몇 번 누르죠? 하루 몇 번 누르세요? 난 10번도 넘는 거 같아. 그러면 다 삐져나가네. 이게 어디로 가? 이게 지금 문제인 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될 터인데 시간이 다 가서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 말 저 말 하다가 말았는데 혹시 또 김준수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끼리만 얘기하다가 말았네. 시간이 다 가가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냥 건강하신 거죠? 예. 그 지난번에 오셔서 그냥 사회까지 봐주셔서 그냥 아주 너무 반가웠는데요. 얼른 이제 보조기 떼고도 다 이제 활동하실 수 있게 되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